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오늘 주의 전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함께 모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많은 시대이지만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힘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영교회 모든 가정들을 지켜주셔서 주님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길을 따라 온전히 주를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322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동안 빌립보서를 읽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아 알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시간은 흐르고 우리는 계속 성경을 읽고, 출애굽기 끝낸 때가 엊그제 같은데 또 오늘은 빌립보서 마지막입니다. 제 생각에는 예전에 출애굽기를 마무리할 때 신약 말씀을 한번 읽고 다시 그 뒤의 역사를 봤으면 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것 같은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수기를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역사가 그대로 이어지려면 민수기를 또 같이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마지막 편입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받은 도움은 똑같은 분량일지라도 고마움이 몇 배나 더한 법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로부터 받은 도움도 이를테면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받은 도움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더 고마운 것입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편으로 빌립보 교회에 이런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립보 교회로 인하여 바울은 부족함 없이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것이 바울이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 표현입니다. 분명히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낸 것은 바울이 사용하도록 준 사실상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이것을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선물을 하였지만 이것이 인간적인 의미에서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는 헌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게 된 것이지 인간적으로 바울과의 관계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바울에 대한 좋은 마음이 있고 인간적으로도 좋아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선물의 의도가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고 받는 사람이 먼저 그렇게 밝히는 것은 자기 자신도 그런 의도로 이것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신령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걸 수도 있고, 보내준 선물을 그런 용도로 사용하겠다라고 피력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데 사용하거나 완전히 공적인 용도로만 다 썼을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생활에 사용하는 것들도 많지요. 우리가 선교비를 보내면 선교사님이 그것을 다 선교하는 그 구체적인 사역들에게만 쓰지 않고 본인들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데에도 쓰지 않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 지원을 받는 사람은 이렇게 전달되는 것을 단순히 자신에 대한 개인적인 지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나 헌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선 선교나 목회 생활의 비용으로 사용하면서도 귀한 마음으로 보내준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님 아들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제 목사님 집에 이렇게 있다 보면 성도님들이 과일을 주시거나 선물을 주시거나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해는 귤이 정말 여러 상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철없는 저와 제 동생은 야, 귤이다 이러면서 귤을, 그 옛날에는 귤이 그리 흔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걸 그냥 까가지고 쪼개지도 않고 그 먹성 좋을 때니까 통으로 입에다 막 털어 넣습니다. 손이 노래질 정도로.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저희를 보면서 딱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교인들이 아끼고 아껴서 보내준 것이니까 흔하다 생각하지 말고 귀하게 생각하고 두고두고 먹어라. 제가 중학교 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귀한 마음으로 주셨으면 귀한 마음으로 먹으라는 것이죠. 그게 분명히 우리 먹으라고 준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주의 일을 하는 종의 가정에 그렇게 주게 된 것이니까 그냥 귤 상자가 아닌 것이죠. 그런 의미들을 전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똑같이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이 됩니다. 이러한 마음들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었고 우리도 항상 이러한 의식들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의 소통이 됩니다. 19절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구절의 핵심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로 그 풍성한 대로, 이 조건이 채워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로 그 풍성한 대로. 굉장히 멋지고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믿는 자의 모든 주고받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를 유지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려면요, 충분한 산소가 있는 공간 안에서 머물러야 합니다. 지금은 이런 지대에 있으니까 이게 그냥 당연하게 느껴집니다만 높은 산에 올라가면 산소가 희박해지고 숨 쉬는 것이 곤란해집니다. 산에 오르는 것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결국 그 산에 쭉 머물지는 못하고
도달만 하고 나서는 또 내려와야 하는 것은 산소가 풍부한 공간에 머물러야만 제대로 생활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산소가 풍부한 공간이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서신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게 이를테면 최고의 산소가 보존되어 있는 그런 영역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영역을 벗어나면 그리스도인은 시름시름 앓고 재구시를 못하게 되고, 이 영역 안으로 들어오면 풍부한 산소를 공급받는 사람처럼 활기차게 됩니다. 일전에 보니까 그 부자들이 자기들이 거주하는 공간에는 더 고급 산소와 고급 물과 뭐 이런 것들을 쓰는 경우가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직접 안 가봤으니까 확인은 못하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질의 산소를 먹으면 사람이 훨씬 상태가 좋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상태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다 보면 무언가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영광 가운데입니다. 영광 가운데에는 영광스러운 상태로입니다. 좋은 컨디션을 그리스도인이 계속 유지하고 있다 보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하여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영광스러운 상태로라는 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영광스러운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면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여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풍성함이 유지되도록 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식의 표현을 굉장히 즐겨 사용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순서인 것이죠. 순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항상 머물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하시고 그리스도의 뜻을 지키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시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삶은 영광 가운데 머무는 삶이 될 것이고,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풍성하여지게 됩니다. 풍성해져야 되는데 내 삶이 풍성해지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면 되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구나. 그럼 뭘 봐야 되겠습니까? 기본적인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점검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에서부터 한 단계씩 가다 보면 풍성한 대로라는 조건이 내 삶에 자연스러운 옷처럼 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똑같이 하면서도 어떤 분들을 보면 그의 삶에 여유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이런 모습을 봅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내 인생과는 좀 많이 다른 것 같다. 하나님께서 나는 미워하고 그 사람만 사랑하셔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에 풍성함을 확 주셨을까? 그럴 수는 없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라는 조건을 익숙하게 채워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풍성한 대로가 지금 경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기억하도록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될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 그걸 다 들어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이것을 들어주시죠. 물질은 항상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질은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셔가지고 이 물질을 우리가 잘 사용하면 이 사람에게는 주면 제대로 쓰는구나. 하나님이 당연히 더 주시겠죠. 그런데 그거를 줬는데 물질을 줄 때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세상적인 용도로만 사용하고 사람의 신앙적 상태가 나빠지면, 그러면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사랑하신다면 물질을 주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가지고 그냥 물질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보다는
이 도구를 통하여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할까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만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다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전부 부자로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좋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물질을 도구로 이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물질을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학생들이랑 시골에 있는 목회자들을 열심히 돕던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 가정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사업에 특별한 수완이 있거나 그렇지도 않은데도 그 사람이 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참 놀랍고 그 교회 교인들도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2000년대 초반에 탁구대를 파는 게 쉽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챔피언 탁구대 같은 그런 유명 제품이 있는데 느닷없이 그때 탁구대를 만들어서 팔겠다 그러면 다 말릴 일이죠. 그런데 그때 탁구대를 만들어서 팔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걸 팔고 탁구대만 만드는 게 아니라 스포츠 용품을 다 만들고 인터넷 쇼핑몰도 하고 그렇게 사업을 해나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은 저렇게 쓰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돈하고 좀 친하게 지내고 싶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한테 뭘 좀 물질적인 것을 채워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잘 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보시고 그 방향대로 잘 쓰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에 대해서 사람들이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채워주시면 내가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신학생도 돕고 목회자도 돕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할 수 있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가지는 방식의 생각이지요. 또 한 가지는요, 생각이 아니고 경험을 먼저 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것으로 그걸 먼저 해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셨다. 앞에 있는 사람은 이게 생각이죠. 채워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두 번째 말한 사람은 생각이 아니고 이건 경험입니다. 실제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채워주셨더라. 누가 행동에 옮기겠습니까?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요, 다 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 하나님이 그걸 더 할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더라. 거의 이쪽입니다. 이건 경험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는 생각뿐이지만 경험한 사람에게는 생각이 아니라 사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커다란 액수를 하는 것, 그런 거 아닙니다. 아주 기본적인, 굉장히 기본적인 단위에서부터 시작하면 되지요. 선교비를 한 구자하고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도 가장 기본적인 단위에서, 또 어려운 형편의 교회를 돕는 일, 또 구제하는 일, 이런 일들을 가장 기본적인 단위에서 여러분들이 시도해 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어려워진다면 못할 일이지만 그걸 하고 있으면서도 내 삶이 유지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은 보전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험이 그리스도인에게는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신다. 물질적인 부분뿐만이 아닙니다. 시간도 정성도 노력도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내가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렇지만 이걸 해보지도 않으면 영원히 내 머릿속에서 맴도는 생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채우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 부자인 것은 아니죠. 부자라고 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전부인가? 그건 아니겠죠. 자기가 또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믿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주관 속에
확실하게 붙들려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을 똑바로 믿는 사람이 부유함이 필요하다, 물질이 필요하다 싶으면 이 방법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빌립보 교인들 중에 바울을 돕는 일을 하는 사람이 모든 빌립보 교인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들 중에 유력한 사람들이 할 겁니다. 그들은 이러한 것들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쓰임받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하고 끌어주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느끼시겠지만 교회 공동체에서 물질의 역할은 절대로 작지 않습니다. 교회가 물질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죠. 교회의 가치는 복음을 따라 움직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것을 이렇게 물리적인 세상에서 움직이게 만들려면 결국에는 물질이 쓰여야 하는 순간들이 옵니다. 그 물질이 쓰여야 징검다리처럼 그 다음 상황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는 건강한 물질에 대한 개념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물질을 소유하고 사용하는 기술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물질은 그냥 보관하고 있는 용도가 아니죠. 원래부터 사용해야 하는 용도이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지혜롭게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통로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절 보십시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대로 번역하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토록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마지막 인사, 사실상의 마지막 인사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을 돌려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뭐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영광을 돌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게 없는데 어떻게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다 베풀어 주셨지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아직도 누리지 못하거나 그래서 이것이 내게 온전히 나의 옷처럼 내 몸처럼 되어 있지 않은 것이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성경에 있는 표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것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내 것으로 만들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 누군가는 하나님이 더 많이 은혜 베푸시고 누군가는 은혜를 조금만 베푸시고 그렇게 양을 정해 놓으셨을까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를 다 예비해 두셨는데 그걸 자기 것이라고 온전히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은혜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불편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말이 거부감이 들지요. 여러분 이런 말씀에 거부감이 들기보다는 보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당연히 나도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을 돌려야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나오면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행복하여 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2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바울은 성도에게 문안하라고 하는데 조건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입니다. 빌립보 교인들하고 편지 주고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빌립보 교인들이라고 국한시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국한시키지를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사실상 범위가 없는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런 말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썼지만 이 편지를 우리가 읽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편지 보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빌립보서 지금 보면서 이때까지 보시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랑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에게 쓰는 편지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에게 쓰는 편지라고 생각하셨죠.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2000년의 간격이 있지만 이게 우리가 보면서 남이 남한테 쓴 편지인데 나한테 온 편지라고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는 바로 이런 관계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계를 두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끼리는 당연히 가까운 가족이고 성도이죠.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 이렇게 서로 무난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유로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서로 안부를 자주 묻고 연락을 주고받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당연히 서먹서먹하면 안 되겠죠. 예배 시간이 서로 마주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언제든지 만나면 반가울 수 있도록. 여러분 반갑고 좋은 분들은요 만나면 어떻습니까? 그냥 좋지요. 지난주에 제가 한 11년 만에 예전에 알던 분을 만났거든요.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원래부터 관계성이 좋았던 분은 그렇게 세월이 오래 가도요 반갑습니다. 참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주고받죠. 성도는 그런 마음이 서로 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문안의 지경을 넓혀 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간의 교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단 간의 교류도 마찬가지이고요. 우리에게 익숙한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장로교, 우리는 통합이지만 합동도 있고 고신도 있고 기장도 있고 장로교들은 당연히 사실상 우리와 매우 흡사합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의 성도들과 만났을 때도 즐겁게 인사를 나누고 이웃에 있는 감리교회나 가까운 교회, 여러분 이웃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도 좋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면 됩니다. 이단 사이비만 아니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고 교회와 교회 간의 교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회자들끼리 강단 교류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다니시지만 제가 연합회 같은 데 활동들을 좀 해보시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남선교 예전도회 같은 게 하면 순회 헌신 예배를 하지요. 그러면 그때 다른 교회를 가보는 겁니다. 저희 목회자들도 강사로 부름을 받아서 다른 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가면 그냥 거기 가서 설교만 하고 오는 게 아닙니다. 저도 습관처럼 딱 들어가면 그 교회 주보나 요람이 있으면 그걸 먼저 챙겨서 좀 살펴보고 필요하면 또 가지고도 오고 그 교회 목사님에게 여러 가지 교회에 관한 이야기들도 물어보고 참고할 만한 것 있으면 참고하고 그렇게 합니다. 순회 헌신 예배를 다녀보면 아마 남선교 예전도회 회원들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가서 다른 교회를 보면서 이 교회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잘 되어 있구나. 야,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들이 참 좋은 교회였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서로 지경을 넓혀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간의 교류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시찰회나 노회 안에서 이런 교류들도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22절 보십시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바울이 마지막으로 특별히 언급하며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 명입니다. 가이사의 집 사람이란 옥중에 있는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들은 사람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황제의 궁에 있는 고위급 신하이거나 거기에서 일을 하는 종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이사는 황제니까 황제의 측근 혹은 그곳에서 일하는 종이 바울이 로마에서 구금 상태로 있거나 이런 상태가 됐을 때 거기에 찾아와서 기독교에 대해서 묻고 설명을 듣고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가 많은 관리들을 그곳에 파견하고
로마에서 빌립보로 온 사람들 중에 개종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로마의 관료가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같은 도시에 가서 파견 근무를 하다가 그 지역에 있는 교인들을 만나서 개종을 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파견 근무가 끝나면 로마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로마에는 아직 그런 기독교인 공동체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 바울이 그쪽으로 왔다. 그러면 바울을 찾아갈 수 있죠. 아니면 바울을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빌립보나 데살로니카나 에베소 같은 곳에서 파견을 하면서 기독교인이 된 이 사람들이 로마에 돌아와 있다면 이 사람들은 지금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처음 나와가지고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근무지가 바뀌게 되면서 다른 도시로 갔는데 그곳에서는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서는 돌봐주는 사람이 없지요. 그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통영교회를 떠났으니 어쩔 수 없지 않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는 않지요. 마음을 두고 기도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 다닐 수 있는 교회를 알아봐주고 그렇게 정착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챙겨봅니다. 왜?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뿌리가 내려야 하니까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한 편지를 막 실컷 써놓고 마지막에 가이사 쪽 사람들을 살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 관리를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신앙생활한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돌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나는 지금 꼼짝도 못하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을 접하고 신앙의 뿌리를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정에 따라서 우리 교회를 떠나 다른 지역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 그 신방을 할 때 여러분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명을 꼭 물어서 확인을 좀 하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일단은 알고 싶고요. 건강한 교회인지 제가 신방이 끝나면 집에 가서 체크를 해보고 만약 교회를 정하지 않았으면 제가 직접 교회를 찾아서 추천도 해드리는 편이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자녀나 자손들이 다른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하면 제가 책임지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알아봐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다른 지역에 있는 자녀들, 자손들이라고 해서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챙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야 이제는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그 정도가 되면 걱정할 일이 없겠지요. 그 전까지는 챙기시고 잘 안 된다 싶으면요 저한테 꼭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시대가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냥 그 지역에서 다니던 교회를 평생 다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서로 조건이 맞아야 교회를 꾸준히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꾸준히 다니면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곳을 맞추어 주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가이사의 식구들을 살펴주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 되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으로 인하여 영향받은 자녀와 자손들 아니면 가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 아직 신앙의 연조가 짧은 분들을 그렇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정말로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바울이 편지를 하고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돕고 믿음의 교류를 이루어가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셔야만 그 은혜를 힘입어서 복음으로 충만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살펴볼 마음도 생기며 문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냥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는 여러분을 통하여 누군가를 복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누군가를 복되게 하실 은혜라면 이미 그 은혜는 여러분에게 충만한 상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이루며 성숙해져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만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이렇게 바울과 빌립보 교회처럼 서로 간에 무난하며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 가지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하게 하셔서 그 은혜로 그리스도인의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에게 무엇이든 가능함을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따라 믿음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이것이 풍성한 은혜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통영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실 때마다 그 채우심을 제대로 잘 사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우리가 앞으로도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바울과 같이 쓰임받는 종들을 공개하며 또 하나님 이러한 종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소식을 전해받으며 믿음의 동력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살아오며 또 귀한 말씀도 함께 읽을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 힘들고 어렵다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부족하오니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쓰임받는 주의 종들을 아름답게 공개하고 동역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풍성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현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자라나는 우리 통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진주 남로의 여전도회 연합회 여장로 권사 세미나가 10월 19일 오후 1시에서 4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일정 등록은 다 마감이 되었을 것이고요. 일정을 잊지 않도록 하셔서 이미 또 등록비도 다 내놓았으니까 이번 기회에 이 세미나를 통해서 좋은 경험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동부지역 장로협의회 등산대회가 10월 11일 월요일 오전 9시 경주 통일전에서 출발합니다.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친 분들은 접종 확인서를 많이 제출해 주셨고요. 아직 제출되지 않은 분들도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로님 광고 하나 하십시오. 예.
네, 됐습니다. 예, 강구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정문 열쇠 뭉치를 교체했습니다. 제가 관리부장으로서 파악을 해보니까 옛날에 한 30여 명이 이렇게 열쇠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놀랐습니다. 저도 지금 한 30년 통역에 왔는데 열쇠 한번 안 가져 있고 한 몇 달 전에 제가 한번 가져 있다가 또 청소하시는 분 줬는데 이게 막 그걸 갖다 해소하려고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열쇠 뭉치도 다 됐고 해서 오늘 정문 열쇠 뭉치를 이렇게 교체를 했습니다. 지금 열쇠 가지고 계실 분은 이미순 근사님 새벽기도의 문을 열시기 때문에 한 분 가지고 계시고요. 그다음 부목사님, 그다음 관리부장, 그다음에 교회에 이렇게 한 개 비치되어 있습니다. 절대 이 복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 이미순 근사님 아무나 줘서 복사하도록 하면 안 됩니다. 꼭 복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관리부장한테 오셔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는 해줘야 되겠다 안 해줘야 되겠다를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문을 이렇게 단속하는 가운데 중간 문을 이렇게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아마 이걸 잘 못 됐나 봐요. 그래서 며칠 이렇게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입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중간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 만들어 놓을 테니까 중간문을 이용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 이렇게 오실 때는 보통 아침 한 10시부터 오후 한 4시 반 정도 사이에 이렇게 오시면 언제든지 저희 부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시간에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조금 자제를 해주시면 합니다.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도 아마 그 시간을 이렇게 좀 이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사정상 저녁에도 기도하러 오실 분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녁에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움직이지 마시고 기도하러 오실 분들을 어느 정도의 그룹을 형성하셔서 이제 이미순 권사님이나 권사님들 중에 그렇게 기도하실 분들을 정리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출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또 순식간에 열쇠가 늘어나고 저희가 관리 감독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훔쳐갈 물건이 있고 그런 게 아니고요. 문이 불시에 열리게 되면 화재나 이런 위험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도심에서 가깝기 때문에 누구든지 여기는 드나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하니까 이제 바뀐 사정에 여러분들이 잘 따라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면 여러분들에게는 다소 생소하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만 또 시간이 지날수록 거기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것도 우리에게는 또 새로운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협조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